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저는 이제 금년까지 38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많이 했는데 어디 가서 설교할 때가 제일 긍지를 느끼느냐? 장례식에 가서 모두 죽음 앞에 슬퍼하고 낙심할 때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때 그냥 가슴이 뿌듯하고 얼마나 우리 복음이 위대한가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해결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성탄하심으로 출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탄절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쁜 날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오래전 일찍이 인류의 조상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한 그때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뒤꿈치를 물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리켜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끝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 오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냐? 알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드디어 700년 후에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은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우리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것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 혈통을 쫓아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다른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필요한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바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일은 공자도 안 되고 석가도 안 되고 마호메도 안 되고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정말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신 것을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아.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헤로드 왕도 나오고 대제사장, 서기관, 아주 종교 지도자들도 나오고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 나오는데 헤로드 왕이 성탄의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인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아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멀리 저 동방에 사는 사람, 그 동방이 어디냐? 유대 땅에서 동방은 이라크나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머냐? 약 한 2,000km 됩니다. 2,000km. 그것도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기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낙이 타고 낙타 타고 40일 이상 걸려가지고 생명 걸고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방 박사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길래? 아니 유대 땅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 멀고 먼 동방 땅의 박사들이 아니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나시니가 있다고 찾아왔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 동방 박사들은 누구냐? 성경을 좀 알면 이제 풀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참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 속을 계속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조그마한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랐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그러면은 좀 정신을 차리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아. 북쪽 이스라엘은 또 계속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속상해서 아수르에 붙여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인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서 아수르 대제국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 잡아다가 막 각처에 흩어버렸어요. 다시는 이 나라가 생기지도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생기지 못하도록. 그러면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남쪽 유다 아주 그냥 손바닥만 합니다. 그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좀 잘 섬겼으면 좋을 텐데 그들도 역시 죄성을 따라 또 죄를 짓네. 율법을 범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주전 586년 바벨론을 통해서 또 남쪽 유다까지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래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 무지랭이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각국으로 막 흩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된 자 가운데 그 탁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바벨론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눈을 뜨니까 꿈은 감쪽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런 일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 박수, 술객들 다 불렀어. 여봐라, 내가 간밤에 충격적인 꿈을 꾸었는데 내가 눈을 뜨니까 꿈이 감쪽같이 사라졌잖아. 너희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내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누가
본인이 꿈을 꾸고 잃어버린 꿈을 누가 알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믿음을 받으시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꿈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꿈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그 내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너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네야말로 이 분야의 전문가다. 박사장이 되라. 그래서 박수, 술계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 당시 이 박사들은 뭘 했냐 하면은 별을 연구합니다. 별의 위치, 별의 운행 이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의 기륭사를 한번 점치는 이런 고대부터 있었어요. 특별히 이 바벨론에서 아주 점성술이 뛰어났으면 천문학의 그 기운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이 다니엘이 박사장이 된 게 책임자가 된 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 분야에 있으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민수기 24장 17절인데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서 좀 망하게 해달라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입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뭐라고 말하는,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제 일이 아니고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지봉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 가지고는 모압도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 멸한다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더니만 오히려 저들이 일어나서 한 별이 나오고 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모압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발람을 쫓아버립니다. 그런 사건을 누가 아느냐? 성경에 익숙한 다니엘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땅에 잡혀가서 우연찮게 점성술, 천문학에 그게 최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옥천이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나타날 때 한 별이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알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빌론도 망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도 이 다니엘은 타고내가지고 그 시대에도 쓰임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왜? 다니엘이 너무 탁월하니까. 다니엘이 오히려 그 고레스가 나타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놀랍니다. 세상에 당신의 하나님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성전도 건축하라고 이렇게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요. 함께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때가 또 언제냐 하면은 그 중간기 시대에 나오는 건데, 에스더에 보면은 모르드게 에스더가 나옵니다. 그들도 역시 유대인인데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다가 결국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리고 또 훌륭한 유대인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이 다니엘로부터 경건한 후손들이 앞으로 이 천문학에 이제 대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그날에 한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너희들은 앞으로 천문학을 하면서 별에 주목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다윗의 후손들, 다니엘의 후손들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되어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대가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드디어 성경 민수기에 예언된 그 별이 나타나니까 막 너무 흥분합니다. 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그 한 별이 아니냐. 그래 그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그 메시아가 오셨다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박사들이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먼 길이냐? 한번 대충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약 한 1600km가 되는데, 이제는 페르시아 저쪽에 살고 있으니까 더 멉니다. 최소 1800km에서 2000km가 넘습니다. 리수로 따르면 5000리가 넘습니다. 그 먼 길을 여러분, 오늘처럼 뭐 비행기가 있거나 뭐 열차가 있거나 성용차 있거나 빨리 올 수 있지만, 그 당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낙타 타고 왔는데 40일 이상 걸려서 그 멀고 험한 길을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도 아무도 몰라. 오히려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헤롯 왕이 있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거냐? 정작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백성들은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제일 긴장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헤롯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또 무슨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거냐? 이 아주 곤란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정말 그리스도가 온다는 뭐 약속이 있어 했더니만, 그들이 성경에 대한 또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이 그 지역은 바로 5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일찍이 미가 선지자로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바로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나온다고. 규는 지휘봉입니다.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왕도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가서 먼저 경배하고 또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에게 내가 경배하겠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박사들이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우, 한번 따라합시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근본 성탄절은 정말 매우 크게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왜 이렇게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난 줄 알고 매우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그동안 사모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한 별이 나타나면 유대 왕으로 태어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오신 것이란다. 그러니까 그들이 천문학 계통의 연구를 하면서도 그 약속된 이상한 별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별이 드디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별을 보고 심창찮으니까 그냥 결심을 하고 그 멀고 먼 길을 생명 걸고 달려왔는데 정작 유대 땅의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다시 그 별이 나타나가지고 인도하여 아기 태어난 베들레헴에 머물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나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았으면 매우 크게 기뻐했을까. 그러면 성탄절이 우리에게도 매우 크고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참으로 크게 유명 인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박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의 변화는 없는데 단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왜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이유는 요즘은 물론
통행 금지가 없습니다만 전에는 통행 금지 있을 때 성탄절 때는 특별히 통행 금지 해제. 야, 그러니까 부어라 마시라 놀고 춤추고 그리고 뭐 연애도 하고 선물도 하고 이 바람에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였어요. 이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때 되면 대목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은 뭐 대목을 보아서도 아니고 또 아주 그냥 육신적으로 즐거운 일이 좋은 일이 있은 것도 아니에요. 삶에는 다른 변화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약속한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가 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이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놀라지 말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모든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지식, 유무 관계없이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권력자에게도 평민에게도 배운 자에게나 못 배운 자에게나 주인이나 종에게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든 환경 조건을 초월해서 매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날 위하여 구원자 예수가 오셨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크리스마스, 크리스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가 미사에서 나올 때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경배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누구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정말 성탄의 참된 경배자들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데, 그들은 그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우리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이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멀고 먼 길 탓하지 않았습니다. 경비 탓하지 않았습니다. 위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달려왔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의 구주 나의 왕이 하고 그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그냥 온 마음으로 엎드려서 경배한 것입니다. 경배는 뭐냐? 경외한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다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 엎드려 절했는데 우리가 왜 이걸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이슬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루 5번씩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어디서든 시간 되면은 길 가다가도 거기서 엎드려 가지고 알라 신전에 있는 모습을 향해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건 참 우리가 빼앗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경배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배합을 열어서 값진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 그냥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놀라운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 저들이 준비한 황금과 향유와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성탄의 주님 앞에 정말 이 기쁨이 있어야 되지, 다른 기쁨 아닙니다. 선물 뭐 주고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신, 내가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다시 살고 이제 나는 영원히 산다, 이거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헤로드 왕이 부탁한 거 기억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아기 예수 만나 경배하고 내게도 알려주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런데 밤에 주의 사제가 나타나서 헤로드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고국으로 가라.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진심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제는 그걸 알고 그걸 헤아리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저들은 그 권력자 헤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냥 자기들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뭐 하고 있었냐? 동방의 박사들은 오히려 이상한 별이 나타나고 이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표적인 줄 알고 멀리서도 오는데, 그래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헤로드의 자문관이 되어가지고 그 지명도 저 베들레헴으로 가르쳐 줬는데 저들은 왜 올라가지 않았냐 이 말이야. 나는 그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이 놀라운 경천 동지할 만한 이 사건 앞에 도대체 대제사장 당신들, 그 서기관 당신들, 믿는 유대인들은 왜 경배하러 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무관심,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없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 보고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때가 올 때 이 세대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때 홍수로 다 멸하게까지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롯의 때 그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같은 가정스러운 일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때까지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전부 다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 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뒷전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건 뒷전이야. 기도하는 것도 뒷전이고 전도하는 것도 뒷전이고, 그냥 어제 육신적인 일에 이렇게 매여 살다가 주님 재림해도 몰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리가 뭐냐? 거리도 동방박사들은 자그마치 2000km를 달려왔는데, 성지순례 가신 분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 됩니까? 10km밖에 안 돼. 10km. 걸어가도 2시간이면 가. 걸어가도. 차를 타면 20분 안에 도착하는 그 거리.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한 거, 이 마음에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탄에 주님 앞에 갈 때 매우 크게 기뻐한 이 은혜가 우리 수원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한 번 해가 저는 안 돼. 자기 자신 향해서도, 야, 송 목사 메리 크리스마스, 송 목사 메리 크리스마스. 너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가슴에서 막 우러나는 그 기쁨이 있어야 이게 즐거운 성탄절이 되지. 그러지 않고 있으면은 오히려 성탄절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뭐 또 선물도 해야 될 때 인사할 것 많지. 그리고 또 뭐 교회는 교회대로 분주하지. 기쁘다 굳이 오셨네 노래는 하는데 기쁜 표정이 없어. 이거 이래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주님이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기쁘다 굳이 오셨네는 일부러 얘기 안 들어갔는데, 이제 오는 25일은 부를 거야. 부를 때 표정을 유심히 볼 거야.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기쁘다고 하는지 마지못해서 기쁘다고 하는지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요. 우리 김경수 집사 같은 분도 허리 때문에 수술한다고 병원에 갔다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런 고통 가운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섬기는 게 그 모든 어떤 일보다도 기쁨이고 무슨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기쁨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모든 환경 조건 초월해서
그걸 극복하고 진정 기쁘고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성탄의 주님 앞에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정말 중심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그리고는 그 약속을 붙들고 먼 길을 달려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는 귀한 예물을 드려서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보다도 권력자의 말보다 누구의 말보다도 오직 주님 중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그런 동방박사들처럼 근본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로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특별히 근본 이 기쁨의 성탄절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또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